성경을 볼 때는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봐서도 안 되고 또 먼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지금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징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성경은 항상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통하고 신경이 다 통하듯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뚝뚝 잘라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자르면 안 됩니다. 자르면 마치 사람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거 죽어버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쭉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뚝뚝 잘라놔버리면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죽어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보면 성경이 나누어놓은 뭐 책별로 나누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장, 절 나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같이 연속적으로 봐야 돼요. 연속적으로. 우리 드라마도 보면은 오늘 한 편하고 다음 주 하고 그러지만 이 다음 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봤던 내용을 기억하고 쭉 이어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지난주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것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항상 볼 때는 설교할 때는 이렇게 딱 잘라서 하지만 항상 쭉 이렇게 이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뭐가 있었는가 이야기 보고 또 오늘 이야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연속적으로 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들이 왜 등장합니까? 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다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먹고 살려고 서로 욕심을 취하려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전에서. 세상은 당연한 것이고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그럴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했죠. 그래서 이걸 반대하면 끌려가게 되는 거죠. 끌려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될 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할 말도 너에게 입에 넣어주고 앞으로 될 길도 다 인도해 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며 이 복음은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 듣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계속 고집 피우고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14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게 뭐 이렇게 소단락으로 나눠진 성경책이 있습니까? 쭉 그냥 이렇게 된 게도 있고 소단락으로 나눠가 제목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가장 큰 환난 또 뭐 재난의 징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잘 나누면 괜찮은데 잘못 나눠놓으면은 우리가 닭을 걸 이렇게 잡을 때도 뼈를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절을 딱 해야 쉽게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뚱 여기 자르려고 하면 아주 힘듭니다. 절을 나누는 것도 장을 나누는 것도 최대한 문맥을 보고 자를 때 잘라야 되는데 제가 봐도 여기는 좀 잘못 잘라놓은 것 같아요. 잘못. 앞에 내용 같이 이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게 쑥덕이 잘라놓으니까 이거하고 앞에 내용하고 뭔가 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한글 성경이 대체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좀 치명적으로 이 단점이 뭐냐면은 접속사를 다 생략해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쭉 이어진 내용인데 접속사를 생략해버리면은 앞에 문장과 이건 별개의 문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경에는 14절 앞에 그러나가 있으면 그러나가 있으면 앞에 뭘 봐야 됩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3절하고 14절은 이어진 내용입니다.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13절에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되죠. 13절과 14절은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나로 하면 앞에 거와 뒤에는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반대되는 내용. 그렇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다. 이러면 앞에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뒤에 내용은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과 13절과 14절은 완전히 반대된 내용입니다. 1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은 도망할지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반대잖아요. 반대. 그 왜 반대가 되겠습니까? 견디려고 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해야지. 왜 14절은 도망하라고 하겠습니까?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13절은 그 12절부터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나.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때 싸우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도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싸우는 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가족하고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는 어디 있죠? 우리 마음속에 죄라는 존재는 남아있잖아요. 싸우는 건 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나를 핍박하고 이웃 사람 나를 미워하고 이럴 때 같이 싸워야 됩니까? 참고 견뎌야 됩니까?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꼭 참고 견디라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14절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도망가라. 그래서 싸워야 될 때 도망가는 것도 비겁한 것이고 도망가야 될 때 싸우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고지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싸움이 내가 참고 견뎌야 될 상황인지 도망가야 될 상황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받을 때 같이 싸우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라? 참아라. 싸우는 것은 원수 마귀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욕망과 싸우고 사람들과는 싸우지 마라.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참고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거든. 그때는 싸우지 말고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한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죠. 보기 싫은 것이죠. 성전은 원래 거룩한 곳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건 다 정한 것이 정한 거 그렇죠. 깨끗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성전에는 정한 거, 깨끗한 거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에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까? 멸망시키는 거, 가정스러운 거, 혐오스러운 것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성전이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십니다.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 하면은 이방인들의 군대를 동원해가 버리게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하나님 섬기던 다 없애버리고 뭘로 바꾸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딱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하, 이 성전은 이제 망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기들이 다 끄집어내고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그때는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성전을 보호하실 의미도 없고 보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방인의 손에 넘길 테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있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은 유대라는 것은 아마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년에 3번씩
아무리 낯선 타국에 있더라도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말고 빨리 그것을 피해서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모산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금모산으로 가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산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산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그 산도 말고 성전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성전, 종교적 의식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 항상 어디 갔습니까? 산에서 산에서 산당 제사를 드릴, 그게 이제 우상을 드리는 장소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왜? 시내산에서 여호와 강림하셨고 거기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에 올라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요걸 그대로 다 재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산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그 장소가 타락이고 하나님이 버렸을 때 더 이상 그것이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런 곳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곳이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속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이 성령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운영되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어야 될 그곳에 뭐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상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뭘 섬깁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앞에 딱 갖다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공이라는 우상을 딱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가족들이 소중하고 신앙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돈. 사람 사회가 마찬가지잖아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타락하면은 뭐가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까? 돈이 가장 신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진짜 이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장소에 뭐가 있으면 멸망시키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누가 앉아서 자리를 틀고 있느냐, 주님이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 되지만 내 안에 욕망이 있으면, 죄의 욕망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제 막 분쟁할 때 보면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말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이 교회에 지금 주인이 누군가, 적어도 이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면 뭐 조금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행세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번 같은 기회도 이단들도 그전에는 몰랐더라도 이야,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사람이 주인으로 하고 앉아있다 싶으면 빨리 그곳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가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졌던 습관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는 깨달을진자 빨리 거기서 나와라. 왜? 하나님은 타락한 곳에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그곳에서 나올지라. 우리가 우리 개인적 삶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진리가 서 있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들, 죄들이 서 있는 그런 장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닫게 해주시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거기서 내가 그들을 싸워서 같이 이겨내겠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유혹. 그럼 내가 이 여자를 잘 타일러가지고 믿음으로 고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보니까 누가 바세바라는 여자가 왜 그 여자가 목욕을 집 안에서 하지 마당에 나와가지고 합니까? 그 지금 뭐 하는 것이죠? 지금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지금 다윗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 눈을 감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끌려가가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러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유혹의 추파를 던지는 것이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몰라도 깨달으면 아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나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되었습니다. 이 지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집 구조입니다. 우리하고 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옥상과 같습니다. 옥상. 그것에 올라가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옥상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난리와 난리에 소문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내려가지고 옷 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죠.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돌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망가라는 것이죠. 자, 불이 나면, 집에 불이 나면 끌어 들어가야 됩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까? 집에 불이 나면. 어떤 사람 불이 났는데 나왔다고 다시 가만보니까 뭘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안 가지고 와가 다시 들어갔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지금 들어가지 말라는 게 뭐 가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재난이 닥치면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빨리 나오면 사는 것이고 지체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지체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화. 거기 아무리 금덩어리 있어도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주식을 하다가도 그 회사가 망한다는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털고 나와야 되죠. 아이고 본전도 못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러면 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엔 모를 것 같답니다.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잘못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못 나온답니다. 왜 못 나오는 거 하니까 이미 자기 예산을 다 그 갖다 바쳤대요. 나오면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온다고 다시 돈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바쳤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도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돈을 잃고 그곳에 남아있으면 영혼까지 잃어버리는데 비록 돈은 좀 잃었더라도 그곳에 나오면 뭐는 삽니까? 영적인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전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나와라, 그런 행동은 이제 그만해라, 그런 사람과 이제 그만 만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아무리 뭐 내가 거기서 뭘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의 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깨닫게 해주면은 빨리 나오는 것이 제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들, 밭에서 일하는 자들, 다른 거 돌아보지도 말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면 즉시로 나오라. 즉시. 남자들도 이제 담배, 술 끊어야 될 때, 아우 지금 한 보를 딱 사놨는데 이것만 다 피우고 끊겠습니다. 이런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거 다 피워가지고 몸 망치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담배 끊으십시오 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 있던 것도 다 털어가지고 버리고, 집에 있는 거 딴 사람 주든지 뭐 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집에 사놓은 거 아까워서 이거 다 피우고 가겠습니다. 그래만 늦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더라도 빨리 그곳에 나오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전쟁이 나면요, 도망가려고 하면은 자기 몸 혼자 같으면 쉬운데, 임신애가 배가 불러 있고 애 어린애 젖먹이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우리 6.25 사변 넘어올 때 보면은 애들 업고 안고 오다가 애 하나 떨어뜨려 잊어버리고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이것은 애를 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 때는 아기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자식이 많은 건 영화로다. 자기 전투에 가던 화살 같다. 자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쟁 때는 이게 큰 짐이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좀 경제가 좋을 때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좋잖아요. 안전하니까. 그렇죠? 근데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부담이 되겠죠.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는 소형차 인기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적게 되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그냥 내실 있게 이렇게 기업하면 괜찮은데 막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을 시켜놓으면, 그것도 자기 자본도 아니고 은행에 다 대출로 해놓으면 IMF 같은 거 터지면 어떻게 되죠? 줄도산. 그렇죠.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많다는 것이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난의 때는 내게 많은 것이 그게 화가 됩니다. 평소 때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고 잘 살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1차적인 타겟은 1차적인 타겟.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전쟁이 날 때는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평소 때는 임신하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재난을 당할 때는 참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살 때 뭘 준비하면 살아라는 겁니까? 재난 당할 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재난 당할 때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재난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꾸 일을 자꾸 벌리면 안 됩니다. 자꾸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누어주고 이걸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돼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일을 벌려가지고 건물을 많이 짓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그게 큰 짐이 됩니다. 최소한 절제하고 검소하고 이렇게 살면은 좀 어려움이 닥쳐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놓으면 이게 결국 어려움 당했을 때 큰 짐이 되고 결국 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을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추리해야 할 때가 있다. 추리해야 할 때. 여러분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방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나오고 또 아들들과 며느리 나오라 하잖아요. 방주에 들어갈 때는 남자 여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부부끼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방주에 들어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시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애를 놓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애 놓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최대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방주에 나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모을 때는 모아야 되지만 재난의 때를 대비해서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만 줄여나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이 복이 될 때가 있고 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많을수록 어떤 일에서 이제 그만둘 때, 은퇴할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정리를 해요, 정리가 최소한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해야 위기가 당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겨울이 되면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오고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고 도망할 때 날씨가 좋을 때 도망하는 게 낫겠습니까? 추울 때 도망하는 게 낫겠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 도망하는 게 낫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난을 가하시고 심판을 가하실 때도 기도하라는 말은 들어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말입니까?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관 손에 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재난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영원히 뭐 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돌아갈 성도들이 금방 벌떡 일어나고 살질 않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때만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겨울에 죽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창 농사 바쁠 때 이때 돌아가면, 장사 치르려고 하면 남아있는 자녀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장례 칠 때, 한겨울에 눈이 오고 하는데, 진짜 막,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이분은 좀 기도를 덜 했구나. 여러분 항상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죽음이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내 후손들이 고생 좀 덜 하도록, 날씨 좋을 때 농번기 다 끝나고, 바쁠 거 다 끝나고, 그럴 때 때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안 들어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날씨 좋을 때, 또 장사 지낼 때도 비가 오면 또 장사 지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하나님, 좀 좋은 날씨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심판 자체를 없애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날짜 조정은 가능하다. 날짜 조정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기는 죽되 언제? 추운 겨울에. 또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럴 때 또 집안에 또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장사 치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들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주일하고 안 겹치도록 장례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제가 오고는 한 번도 주일하고 겹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겨울에 막 추울 때 돌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딱 시기가 딱 맞도록 하나님 딱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1년 너무 깁니다. 이거 너무 깁니다. 조금 줄여주십시오. 줄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몇 년 돌아다녔습니까? 40년. 그는 40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1년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그 때가 찬 때를 말, 때가 찬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20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때를 줄여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줄 때는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그렇죠? 그럼 빨리 우리가 깨달으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보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때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한 대 맞고 끝납니다. 근데 고집 피우고 계속 앞바닥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더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련이 너무 기니까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빨리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뭐 재난이 닥치고 이런 것들도 자연적인 재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 기간이 빨리 끝나게 하십시오.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백성들이 깨달을 걸 깨닫고 고칠 걸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재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13절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14절은 도망해라,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고 도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망하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해라? 자꾸 참아나가는 것입니다. 참아나가면 내 안의 것이 이렇게 깎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도망하라.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불도 났을 때 초반에는 끌 수 있지만 많이 진행되면 끌려고 하는 자체가 무모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도 너무 많이 확산되는 데는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변화시켰다. 그러다가 자기가 같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데는 싸우러 가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을 돌이키지 말고 생명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여기서 바로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 이제 그만해라. 거기서 나와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손해가 나더라도 나오는 게 사는 일입니다. 괜히 그 어떤 내가 투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한 자와 젖먹이를 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자식이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다. 많이 가진 것이 평안할 때는 복인데 위기가 되면 이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난의 때, 죽음의 때, 그만두는 때를 생각해서 늘 절제하고 검소함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날들을 감화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간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 이게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